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통해서 온유함은 부드럽지만 강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첫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유치원에서 성탄절 맞이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첫째 딸의 반은 악기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연주할 악기는 스네어 드럼이었습니다. 드럼 세트를 보면 맨 앞에 작은 북이 있는데 이 작은 북을 앞에 메고 드럼 스틱으로 치는 악기가 스네어 드럼입니다. 스네어 드럼을 연주한다기에 저는 아빠로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캐스터네츠, 탬버린, 트라이앵글, 심벌즈 이렇게 장난감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래도 딸은 악기다운 악기를 연주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한 스네어 드럼을 치면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네어 드럼 연주자는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섭니다.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되니 좋았고 또한 스네어 드럼은 다른 악기에 비해 연주가 화려해서 좋습니다. 유치원생의 연주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른 악기는 한 번 칠 때 스네어 드럼은 두세 번을 더 칩니다. 박자를 쪼개서 쳐야 하는 악기였기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비중 높은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딸이 박자 감각이 좋았는지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셨던 거지요. 연습을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는 딸에게 연습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신은 스네어 드럼이 아니라 큰 북을 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주할 악기가 바뀐 것입니다. 큰 북은 모든 면에서 스네어 드럼과 반대였습니다. 큰 북은 맨 뒤에서 연주해야 합니다. 큰 북을 맨 앞에 설치하면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가려서 연주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큰 북의 위치는 맨 뒤 구석입니다. 그리고 큰 북은 연주가 매우 간단합니다. 남들이 3번, 4번 칠 때 큰 북은 쿵 하고 한 번만 치면 됩니다. 딸이 주목받는 위치에 있다가 구석으로 밀려난 것 같아 제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딸에게 왜 큰 북을 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큰 북을 치는 친구가 박자를 자꾸 틀려서 자기에게 큰 북을 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큰 북은 화려한 악기는 아니지만 소리가 커서 큰 북이 박자를 틀리면 다른 아이들 전체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박자 감각이 있는 딸에게 큰 북을 맡겼던 것입니다. 딸에게 큰 북을 쳐서 괜찮느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발표의 날 딸이 즐겁게 큰 북을 치는 모습에 저의 서운했던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큰 북은 박자 감각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닙니다. 큰 북은 맨 뒤 구석 자리에서도 괜찮아 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마음도 강한 사람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이런 것입니다. 주목받을 실력이 있지만 주목받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해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순두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돌덩이처럼 강한 마음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뉴욕 심포니 지휘자였던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 지휘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2 바이올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력 좋은 사람들은 맨 앞줄에서 연주하고 싶어 하지 뒷줄에 서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뒷줄에 서서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제1 바이올린은 실력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 바이올린은 실력도 좋아야 하지만 마음도 좋아야 합니다. 마음이 유연하면서 단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하고 순종과도 결이 같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겸손보다 더 무겁고 순종보다 더 큽니다. 겸손과 순종이 합쳐도 온유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온유함은 강하고 단단하지만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곤란을 당하다, 괴롭히다, 학대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은 온유의 열매는 괴로움을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학대당할 때 그때 열린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온유의 열매는 곤란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할 때, 괴롭힘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아 할 때, 학대를 당해도 평온해 할 때 그때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이유 없는 괴롭힘과 고난도 거뜬히 넘겼는데 괜찮아 했는데 그런 사람이 구석자리에 내려간다고 해서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오히려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합니다. 성품 교재에서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유란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하는 것. 나는 충분히 권리를 누릴 능력과 자격이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려면 마음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낮은 자리에서도 괜찮은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지만 유연하고 부드러움도 있습니다. 만약 담대함은 있고 부드러움이 없다면 거만해집니다. 이런 분은 주목받는 자리에만 서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부드럽고 유연한데 담대함이 부족하면 나약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분은 낮은 자리에 서면 부끄러워하거나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칭호는 착하고 내성적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호칭은 믿음에서 나오는 담대함, 겸손에서 나오는 부드러움, 그리고 순종에서 나오는 유연함, 이런 성품을 갖춘 사람에게 붙여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양과 뛰어노는 순수함과 악기 연주와 시를 쓰는 부드러움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움을 모르는 상남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집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양을 치고 심부름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해도 절대 대항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 안달했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품어주고 용서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하지만 부드럽고 능력이 있었지만 겸손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좀 더 알기 위해 온유함과 관련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온유함과 고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온유함과 고집은 한 끗 차이입니다. 연말이면 교회 일꾼을 세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직책과 사역에 순종하면 좋지만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거절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거셔서 왜 마음대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웠느냐고 따집니다.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그 사역을 왜 나에게 시키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셨지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교육자실을 찾아오셔서 미안한 모습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두 분에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두 분 다 불순종하신 것입니다. 거친 모습으로 거절하나 부드러운 모습으로 거절하나 결과는 불순종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을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집사님, 그럼 이 일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것도 못해요. 그럼 이거는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요. 이런 모습은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기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온유해 보이지만 고집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고집은 한 끗 차이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어렵다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은 아무리 부드럽고 친절하게 거절해도 그건 온유함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는 여러 이유로 순종을 거절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바로 왕을 상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텐데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시오. 아무리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거절했어도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고집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불순종, 자기의 고집을 온유함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불순종의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못할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온유하셨던 예수님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온유함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온유함에는 불순종이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온유함에는 불순종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온유함과 고집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만 그러나 온유함이 불순종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고집이 됩니다. 온유한 거절은 고집이 될 수 있으니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함과 착함은 다릅니다. 온유함과 착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함은 나의 말과 행동, 곧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내면의 힘과 동기, 내면의 태도와 자세, 이 내적인 것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착함이 외적 행동이라면 온유함은 내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착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착해 보인다고 해서 다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행동해도 속으로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겉보기에도 착하지만 내면의 마음가짐도 착합니다. 온유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하면 착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착하다는 말은 100%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착하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온유함과의 비교 개념에서 말할 때 이 착함은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론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에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지요. 그것이 잘못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요청대로 응한 것입니다. 아론은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일 수는 있어도 온유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올고듬이 드러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모습을 보고 대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모세는 평소에는 모든 비난과 비방을 참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는데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과감없이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점이 온유함과 착함의 차이입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고 아는 것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함보다는 온유함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인생에는 세찬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마음은 평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깨우고 왜 자신들을 돕지 않느냐며 아우성쳤는데 예수님은 평온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정이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온갖 비방과 비난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깊고 내적 힘이 있기에 사소한 일에 고집부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무림의 고수가 하수들의 시비에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온유한 사람도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평정심의 고수이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반대 개념을 설명하는 속담이 있다면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입니다. 빈수레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작은 돌만 밟아도 크게 요동하고 넘어집니다. 온유함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온유함이 부족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인 것처럼 요란스럽게 반응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근심하고 작은 불편함에도 큰 불평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정탐보고를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온유는 묵직하고 무거우며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을 만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90년대 자동차 광고 카피 말처럼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평정심입니다. 또한 온유는 평화를 이루는 영적인 위엄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위엄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다는 말은 무섭고 두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큰 존재처럼 느껴져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뜻에서의 위험입니다. 온유함의 위험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하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찾아와 자기의 닭을 훌륭한 싸움닭으로 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닭은 몸집도 크고 닭 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해서 보기에는 영락없이 싸움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닭을 보기만 해도 비실비실 도망가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훈련사에게 특별 훈련을 부탁한 것입니다. 훈련을 맡긴 지 한 달 만에 찾아가 보니 닭의 눈매가 또릿또릿해졌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다른 닭을 만나도 위축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달 후에 가보니 이제 제법 싸움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닭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달 후에 가보니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웠습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닭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 신기해서 영주가 이제 닭이 싸움닭으로 훈련을 다 받은 것 같으니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한 달만 더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을 더 두고 한 달 뒤에 찾아가 보니 닭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하고 전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 않고 아주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닭이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닭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이 닭이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닭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닭장은 싸우지 않아도 완전히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푸드덕거리고 싸우는 닭은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이 대들지 않는 그런 위험 있는 닭이 최고의 싸움닭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의 위험이란 이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주변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로 자주 다투고 싸우는 사람은 예화의 표현대로 하면 시원찮은 사람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신학교 수업은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수업 중에 가끔 신랄한 비판과 토론을 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교수님의 강의에 불만이 많았는지 부정적인 말로 비판했습니다. 보통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을 배우는 초기에는 자기가 칼빈이고 루터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이 자기 신앙생활과 맞지 않으면 마치 칼빈이라도 되는 것처럼 상대가 교수님이어도 비판합니다. 그 학생도 그런 마음으로 교수님께 따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차분하게 딱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높아지면 넘어짐도 큰 법이네. 사람이 너무 높아지면 넘어짐도 큰 법이네. 그 말 한마디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의 비판은 쏙 들어갔고 강의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온유함의 위험이 이런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말 한마디로 평화를 만드는 위험, 온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힘입니다. 온유함은 조용하지만 주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으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면서 이 온유의 열매가 가장 맺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의 열매는 곤란을 당할 때, 괴롭힘을 당할 때, 학대를 당할 때, 그럴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온유의 열매는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참아내면 열립니다.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때 그때 온유가 열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책망받을 때 그때 그걸 참아내면 온유의 열매가 열립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잘 참아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 온유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온유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격, 우리 성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힘쓰다 보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기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과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성품에 맺기 어려운 온유의 열매도 열려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행복하고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온유함은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죄와 고난 앞에서는 강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